이왕 가는 김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왜 보려고 하나. 저도 이제 선교지 가게 되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다 보는 것이 관광도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거리를 보든지 또 지나간 차를 타든지 거기 음식을 먹든지 다 새로운 경험들이니까 그 여행은 또 즐거워요. 그냥 우리가 외국에 많이 나가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먹고 경험하는 것 뿐이지 그건 목적 아니거든요. 내가 이곳에 와서 뭘 해야 될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딱 있어요. 뭔가 주고 싶은 거.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나라 많은 사람 만나게 되는데 로마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최대의 나라, 최대의 큰 제국 로마의 또 수도 로마. 그곳에 뭘 보려고? 지금도 유명한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 가서 그 뭐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런 걸 보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면 왕도 아니고 원로원도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성도를 보고 싶어요. 성도. 예. 제가 이곳에 왜 오고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 성도 보고 싶은 거죠. 성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뭘 하기 원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하고 싶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물론 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있어요.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내가 올 이유가 없다.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그 은사를 다시금 일으켜 준다든지 뭔가 새로운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지 내 마음에 솟대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 또는 주님신 그 직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나.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꼭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유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성령 받게 하거나 은사를 받게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경고하게 세워져요. 자, 그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사실은 그 맹수들이 밥이 되는 거죠. 찢겨 물려 죽게 되는 그게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좀 잔인한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검도사들이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끌려 나와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고 찢겨 피 흘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즐긴다 그런 말. 바울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 언제 그들이 잡혀갈지 언제 그들이 핍박받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좀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뭐겠냐. 견고하게 세우는 게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저는 이것이 오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자, 그다음 뒷부분에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사실 여러 번 가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번이 아니고 오래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로마 최대의 도시, 지금으로 하면 뉴욕과 같은 최대의 그 도시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거기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든지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또 견고하게 세울 것이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 신앙생활에 열매 있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산상수훈을 마태의 5장 7장에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열매 가지고,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면은 뒤집어서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그럼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을 경고케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거죠. 목적의식.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냐. 열매 있습니까? 간혹 보면 어떤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가, 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거죠.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그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워줄 거냐. 그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한다. 어떻게 하면 로마 교인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냐. 이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어디서 옵니까? 씨에서 오는 거지. 씨가 자라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린 비유, 가라지 비유, 이렇게 다 씨와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이것이 떨어져서 어떤 밭은 열매가 맺고 어떤 밭은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 뭐 4개지만은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열매가 있는 밭이 있고 열매가 없는 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좋은 밭, 좋은 밭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가 생겨야 돼요. 거기에 말씀의 씨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그것이 좋은 열매가, 그것이 좋은 밭이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는 이거,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입니다. 하늘에 씨가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건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해석을 해내기를, 하늘에 씨가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 그래서 이거를 저는 퍼센트로 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고서 한순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으면 평생 사는 겁니다. 평생. 또 말씀 받고 살 때 시간 또는 장소, 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 지키는, 어떤 때는 말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자, 올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의 공경, 부모 효도 하라잖아요. 그럼 이게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주일날에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왜 가냐? 코로나 심한데 왜 가냐? 직장에서도 그러죠. 직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직원들은 절대로 교회 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마시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주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상사가 주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도 가지, 이렇게 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심하니까 그런 얘기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이게 주일 성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또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이때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60%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그러나 100% 열매는 사람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안 쫓겨나든지 나는 관계없다. 나는 말씀을 100% 지킨다. 이런 사람은 100배 열심히 맺는 사람. 그럼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인내로 지키도록 하는 그걸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처음 만나는 로마 교인들이지만 그들에게 그걸 해주고 싶은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열매를 맺어라. 씨 뿌린 배에서 주님이 누가복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좋은 밭이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인내로 지켜요. 인내로 지키는 게 열매예요. 행함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지금은 지키자. 내 생각대로 지금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정한 법을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선교의 전도의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있어요.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그것은 바울이 안 가려고 그랬어.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터니까 남의 일터에는 안 가겠다는 거지. 이게 바울이 하나의 갖고 있는 원칙이죠. 원칙.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원칙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주를 지킨다는 원칙들 스스로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원칙을 정한 거죠.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런 사람이 100%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게 하게 하겠다. 그랬어. 자,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하진 않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송 목사님 하시고 저는 이제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오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를 받으면 좋겠고 또 받은 사람도 있어요. 받은 사람은 회복해야 되고 이 불이라는 건 항상 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불은 꺼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도 꺼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일으켜줘야 되는 신령한 은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는 글 가운데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이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하고 싶고 안 받은 사람은 받게 하고 받은 사람은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는 중에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러므로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경고하게 하는 일 또 한 가지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나 말씀을 잘 전해요. 그 유도고 청년이 그 참석했던 집회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14권까지 썼다, 13권까지 썼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바울은 기록했지만은 말은 좀 어눌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가 밤늦게까지 막 진행되는데 3층 위에 앉아있던 걸터 앉아있던 유도구가 잠을 이기지 못하게 떨어져서 성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왜 죽었을까? 왜 떨어졌을까? 바울이 말씀 잘 못 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너무 늦게까지 성경은 밤늦게까지 사람은 밤늦게까지 졸리는 시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해서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죠. 죽었다는 것은 안 좋은 소식이고 교회가 어쩌면 핍박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나 반전이죠. 죽은 자를 살렸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냈으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나는 부활이라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드러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왔어요. 자, 여러분 나사로를 찾아가면 뭐 하고 싶어요? 손 한번 만지고 싶겠죠. 죽었을 때는 이게 다 썩고 냄새 났을 거 아니에요. 흐물흐물해졌을 것이고 진물이 막 흐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니까 깨끗이 제 피보다 더 이쁘네. 남한 장군이 문둥병으로 앓고 있을 때는요, 그 몸이 얼마나 형편없죠. 그래서 몸을 가려고 살렸을 거예요. 근데 7번 목욕을 해라. 이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딱 나오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또 혹시 치유받으면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죽은 사람 살려내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젊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나이를 초월해서 더 건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왜 육체의 생명이든지 영적 생명이 이렇게 더 충만하게 주시는 거는 내가 왜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를 위해서 살라는 거야. 하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을, 내 육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하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냐? 사명이냐 목숨이냐? 사명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지키고 직분을 완수해내는 이것이 목숨 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바울이 했어요. 그럼 바울이 말만 잘하는 그런 설교자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과 섬기는 성들이 하나님께 다 사명 받았는데, 다 직분 받았는데 적당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은 목숨 위에 있는 거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해야 된다. 목숨을 버려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오늘 제가 온 보람이 있겠죠. 오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빼버리고요. 한 가지만 합시다. 11절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줘. 자, 오늘 주보에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누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 물론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가 9가지 나오긴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가. 근데 그것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신령한 은사는 목사가 주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은사를 줄 때, 은사를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실 때 이렇게 목회자를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도구.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세요. 내 교회라 그랬으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빛과 소금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가느냐?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쉬고, 이것이 종이 하는 제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송 목사님을 종으로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또 말하게 하고, 또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능력을 줄 때, 은사를 줄 때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도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마침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 오늘 성령 강림절로 알고 계셨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 뭐 안다고 구원받고 모른다고 뭐 구원 못 받고는 아니니까. 그런데 마침 딱 저한테는 좀 맞아요. 오늘 꼭 하고 싶은 설교하고 또 이날이 또 성령 강림절이라 너무 딱 기가 막히게 맞아. 기가 막히게. 그런데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딱 이루어져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이제 딱 이루어져야,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이루어져야,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냥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참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구나.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4월 첫 주일이. 그러면 부활절 후 성령 강림절은 며칠 만에 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건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제3일째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좀 추적해 보면은 4월 4일이 부활절, 그리고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몇 개의 주가 있냐면은 7번의 주일이 지나갑니다. 한 주간이 7일씩이거든요. 7. 그래서 7, 7, 49. 이 산수는 다 아시죠? 7, 7, 49. 그리고 시작한 날, 첫날 주일. 마지막 날 50일째 날도 주일. 그게 50일째예요.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이날에 정말 뜻깊은 날에 또 제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 날이 왔네요.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역사가 있잖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 성령께서 각 사람을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니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순응해서 말하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언어라. 다른 언어. 이걸 한문으로 하면 다를 이자에 이언. 다른 언어. 이건 하늘의 언어고 이것은 영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 저는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다 방언 말하길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은데 또 문제도 많아. 그래서 이 방언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방언이 뭐냐? 이것은 영의 기도다. 이게 우리는 물론 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일반적인 언어고 영의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제자들 중에도 가고 뭐 이래. 그래서 제자가 이제 12명 정도 남았는데 너희도 가르내니까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주는 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도 스승으로 섬기고 싶지 않고 당신만이 영원한 우리 스승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누구로 가오리까?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이다. 바로 영. 바로 이 신령한 은사는 크게 보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주님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또 누구 말씀? 이게 아버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오는 성부 하나님에서 오는 이 말씀이 영이야. 이게 이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영으로 힘있게 하고, 여러분의 영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게 아까 열매하고 같은 거. 열매. 예?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끝입니까? 너 말씀 다 들었으니까 다 끝이야. 내가 가르쳐보면 다 가르쳤잖아.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들었고. 끝. 내가 가야 성령 오신다. 또 기대를 하죠. 또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은 받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럼 성령 오시면 뭐합니까?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도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날마다 보고 또 읽고 또 깨달았고 또 말씀 전할 계획 오면 또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말씀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새로워. 여러 번 어떤 거는 50번도 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봤지만 모르는 게 많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 모르는 부분, 생각이 안 나는 이 부분은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 성령. 결과적으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이 성부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죄를 사시고 하늘 가셨어요. 그리고는 또 기다려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자,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말씀이라 있고 이건 예수님 통해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말하기를 복음이 뭐냐? 주의 말씀이야.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고 주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복음인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인이 말씀을 받는 성들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알게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성령께서는 은사가 나타나게 해요. 은사. 성령이 임하면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는 기도 준비하고 왔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는 세 가지 길,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기도입니다.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건 아버지의 약속이다. 성령이 오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야. 그 베드로도 성령 받고 오순절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리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가 말한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열을 하고 환상을 그리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성령 오시면.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근데 120명은 다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경험적으로 볼 때 목회 경험과 어떤 목회적인 임상적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을 때 대체적으로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의 어떤 그
취약점이랄까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게 하나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하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아예 그렇게 밝혀놨어요. 이거는 비밀 기도다. 비밀 기도고,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내용을 모른다고 다 해놨어요. 그런 줄 알고 하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남이 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기 원하는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경험자만이 아는 겁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신앙의 행위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 받고 깨닫고 말씀 지키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 기도. 그러면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항상 받아야 되죠. 항상. 그래서 항상 말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 시간이 딱 주어지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합시다 했는데 세게 기도하니까 한 10분은 같은데 5분밖에 안 돼.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 그 다음에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기도는 주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교제가 돼. 그럼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난다. 예? 누구와 교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어디서 기도라고요?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 여러분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열 몇 시간 기도, 열 몇 시간. 그러면서 뭐 환상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면 기도가 필수인데, 그런 깊은 기도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는요, 이 방언 받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바울은 아마 방언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서 감사했고, 그런 방언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많이 열린 거예요. 자, 그것은 여러 은사 중에 한 개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 은사 중에 한 거고, 방언만이 유일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 자,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기도라 그랬어. 기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고, 오늘도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거고, 그래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도 안 하면요 충만치 않아요. 자꾸 식어. 영적 굉장히 둔감해져요. 둔감. 영적으로는 민감해야 되거든요.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터치를 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 왜?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 아주 섬세한 터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도 봤어요. 이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이방인들인데, 자,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고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고 그들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남종 여정에 그리고 성령을 보여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이런 유대인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장점. 그들은 선민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은 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좀 벌어진 사람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들어가지고 베드로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 들은 중에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집회 때 되는 집회. 특히
특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흥성회 때, 말씀 사경회 때, 이럴 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전한 중에 성령이 불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주일날 집회가 굉장히 짧아요. 짧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 말씀 막 듣다가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이러면서 막 불 받는 것인데, 지금 주일 예배는 또 그것도 아니고, 이날은 우리 은혜 받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드려지는 예배가 많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서 드려지는 예배고, 드려지면서 또 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흥성회 같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는 성령 충만 이런 목표로 모이는 이런 목적성이 있는 집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부흥의 성회만큼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기대는 해보자. 기도는 해보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받았다. 그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 받을 때 이게 전이된 현상이죠. 전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하여 이것이 흘러간 현상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는 교인들을 딱 보고 영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에 와서 1절에 있는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좀 신앙생활이 조금은 좀 시원찮다는 걸 본 거예요. 좀 믿음이 좀 뚜렷하지 않구나. 선명하지 않다. 좀 뜨겁지 않다.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이런 물은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그러면은 성령 언제 받냐? 믿을 때,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미쳐간 해가지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와도 자기 의지로 오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고 뭐 이런 사람은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딱 똑같아요. 성령이 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볼로한테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 앞장, 자 19장 1절 그 바로 뒷절에 보면은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정도로 아볼로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이걸 알고 성경 가지고 증명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많아지면 논쟁이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분이 구주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도 아볼로는 뭘 몰라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말씀은 아는데 예수는 아는데 그래서 믿는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성령을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점이 딱 마음에 걸려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하다. 뭔가 1% 부족하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과 관계된 게 뭐냐?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았겠어요? 못 받은 거지. 받을 기회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그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럼 세례를 가지고 분별해 보려고.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자,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무슨 세례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를 좀 알았으면은 이 말을 나와야 되거든요. 아, 예수님이 성령 세례 주신 분이라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부탁해서 보내주마. 이게 성령 세례 주는 거거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이 마치 물속에 들어가듯이 성령의 물에 확 사로잡히는, 이것을 성령 세례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물에 들어간 사람은 물에 사로잡혀서 죽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 증표로 받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예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성령을 그날 처음 듣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 주신 은사를 또 받았을까? 우리 다 같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죠? 이 방언과 예언은 은사 중에 한 가지,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안수함에. 오늘 저는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하는데 안수를 받을 사람만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 요즘에 코로나 백신도 원하는 사람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교인들은 한 12사람쯤 되니라. 왜 여기에 12사람이지 12사람쯤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좀 취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고. 1절에도 어떤 제자, 이거 뭐 확실한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아니고, 네? 찐 제자가 아니고 뭐요? 어떤 제자요? 제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런 어정쩡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은 참신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로 경고하게 된 자,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방송 요원들, 예배 필수 요원 그러면 20명 정도면 돼요. 20명 설교자, 대표 기도자, 그다음 반주자, 찬양, 방송실 요원. 그리고 한때는요 여기 모이는 교인 숫자나 제적 교인 수가 수만 명 되는데도 20명 정도 모였어. 이제는요 코로나 시대 와가지고 큰 교회가 더 어려워요. 이제는. 예?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어.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로 좀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인데 코로나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예?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은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치유하신. 자, 마라에 가니까 쓴물이야. 먹으니까 마실 수가 없어. 써서 어쩌면은 그걸 마심으로 해서 위장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내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치료한. 그 정표가 뭐예요? 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쓴물은 독이고 이 쓴물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 해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인데 그것이 싹 바뀌어서 단물이 될 때 이건 그냥 달달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약물이에요. 약물. 여러분 한약재를 끓여가지고 짜면은 그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쓰지만은 그건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를 고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바로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바뀌면서 이것은 약물이 된 거예요. 약물. 그래서 그들이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목이 마르니까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마시게 만들었어요. 예, 그동안 오면서 물 못 마시게 되면 지금 뭐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 목 말라. 그러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데 써서 못 마시다가 그 물을 고쳐서 저는 약물이 바뀌었다. 약물로 바뀌었다 생각해요. 그 물을 마시니까 싹 고쳐지는 거지.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은 하나님께서 약물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다 먹인. 왜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이지만은 여전히 애굽에서 살 동안에 갖고 있던 지병들이 있습니다.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잘 먹지 못하죠. 뜨겁죠. 그 뜨거운 데서 일만 했죠. 뭔가 어디가 고장나 있어요. 뼈가 고장났든지 관절이 고장났든지 영양실조든지. 예? 하나 보실 때는 다 병자야. 예? 저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애굽 사람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것에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갖고 있는 병 고쳐진 게 아닙니다. 언제 고쳤느냐? 마라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병든 자가 없어졌다는 병. 얼마나 그 딱 고쳐놨는지 병든 자가 없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치료는요 대단해요. 대단해. 저는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할 때 참 교인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거나 뭐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뭐 감염됐더라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뭐 2주간인가 이렇게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늘 나는 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게 아니고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와서 고침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에? 안수함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12사람쯤 되는 이제 제대로 신자 같은 사람, 제대로 제자다운 사람이 딱 12명이 생긴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의 결론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고 주고 싶다. 바울이 그거 나누고 주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 나누고 주고 싶다. 바로 사도행전 19장 하나님 모델이죠.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이 좀 견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좀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수함에 오늘 이 신령한 은사를 다 나눠 받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나는 5년 전에 받았는데요. 받았으면 불을 좀 붙여달라. 불 뜨겁게 불이 일어나듯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아끼는 제자가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는 성령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언도 받고 뭐 은사가 받았던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 목회자고 너 목사인데 그렇지만 좀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좀 안수해서 내 속에 은사가 팍 불쳐 밀어놔야 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너는 또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가끔 어떤 때 내가 나를 안수합니다. 내가 주님 자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니 돈 생기나 그랬다고 뭐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육적인 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충만해야 돼. 항상. 충만치 않으면 좀 부끄러워 생각하고 충만치 않으면 회개해야 돼. 내가 충만치 않습니다. 내가 너무 육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충만치 않아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나라와 이금 또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항상 충만하시되
저는 이제 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이제 세미나 집회 가서 근데 참 그 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 어떻게든지 교인들 오면 충만케 만들라는 거예요. 난 참 그게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교인 만나면 그러니까 충만케 만들라는 거예요. 충만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 회개해야 돼. 미지근하게. 그냥 뭐 무늬만 교인이야.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처럼 어떤 제자들처럼 무늬만 교인, 무늬만 무슨 교회 교인이요. 무늬만 무슨 교회 장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충만하냐 이 말이야. 네가 지금 네 충만해? 성령 그래서 이거를 성령 주시는 것을 선물 준다. 선물. 선물은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니까 좀 기분 나빠요? 나 무슨 대가를 내고 뭐 돈 내고 받아야지. 그냥 받아. 나 그거 싫어. 그겁니까? 우리는 돈을 내고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100억 내라고 하면 100억 낼 사람이 아무도 없네. 100억 낸다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였는데 사마리아에 가서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지. 목회자. 그래서 세례도까지 줬는데 그런데 부흥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뭐 어떻게 연락이 됐든지 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마리 사람들이 복음 받았고 말씀 받고 세례 받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함에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다 돼 있어. 그 당시에 이 처음 성령 받았고 막 뜨거웠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특히 그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성령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게. 예?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가서 뭐 하고 싶다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를 좀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자, 은사 어떤 은사를 주느냐 이건 제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정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유익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 또는 직분 감당하는데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은사가 오기 때문에, 능력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성령은 선물로 주기 때문에 나 이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광고 문구가 있어요. 뭐 오면은 선물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선물자만 보고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선물 증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선물하고 선물 증정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물 증정권은 종이 쪽이에요. 선물은 물건 자체고. 그래서 선물 증정권을 드립니다. 오세요. 그리고 추첨해서 줍니다. 저는 오늘 선물 증정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선물이 왔으면 좋겠어. 네? 성령의 선물이 왔으면 좋겠어. 네. 정육권만 주고 갈까요? 이거는 몇 월 며칠 와가지고 추첨해서 받을 겁니다. 또 기다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 받아야 돼. 오늘. 네? 오늘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서가지고 그날 오순절날 성령 받고는 뭐라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제사함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또. 그러니까 성령 받을 준비가 회개해서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 성령은 죄 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준비시키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안속까지 할 수 있어요. 받고 안 받고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얼만큼 받고 싶으냐는 거예요. 얼만큼 받고 선물 준다 그래도 별로 주면 좋고요. 안 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받기 힘들어요. 반드시 받으려고 해야 돼. 반드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
그분이 유명한 이제 부흥사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막 목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절벽 끝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대.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산에 무슨 짐승 소리가 난다. 짐승 소리가 난다 그랬어.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나한테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안 주시면 전 여기서 죽겠다 그랬어. 나 이 절벽에서 떨어 죽겠고 나 이제 목회 안 합니다. 나 이제 목사일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막 사생결단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걸 여기서 결정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할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 그만둘랍니다. 예. 사실 그래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목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성령이 돕지 않으면 힘들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 돕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예? 빛과 소금의 교회 다니기 힘들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고 충만 받으면 계속 항상 예? 제가 이제 제 얘기했잖아요. 안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찜찜하면 가슴에 대고 해도 되고 예?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저 외국 목회자들 좀 솔직한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요. 충만치 않으면은 내가 지금 충만치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칼칼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딱 기도를 부탁해요. 심지어는 막 안수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충만받고 탁 또 말씀 전하고 막 또 치유사역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침체가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불이 막 꺼져버려. 그 다시 불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 붙여야 돼. 예? 뜨겁게. 그래서 제가 뭐 세게는 기도 못했지만은 내 자신 충만치 않으면 내가 이 설교를 제대로 해겠냐. 내가 충만치 않으면 내가 안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님께서 날 쓰실 수 있도록 주여 나한테 충만을 주세요. 그런 기도 했습니다. 했으니까 자 오늘 신령한 은사를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돼서 주여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들이 뭘 했을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회개 기도를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와야 돼. 그리고 나는 아직 회개할 죄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 인정하면 돼.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느냐. 이런 번씩 7번이라 하라 그래. 그러니까 무한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문제는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바울이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그럼 120명이 약 열흘간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 여러 가지 했겠죠.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기도 바로 회개 기도예요. 정말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받기에는 합당치 않은 이런 죄인들인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걸 경험해본 베드로가 첫 번째 설 그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죄산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 받는다. 예.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날 설교해서 3,000명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다 성령 받는 데까지 갔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장수가 좀 다른 것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사람 생기고
그 사마리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은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받고 안수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수를 할 거거든요. 다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만.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성령을 언제 경험하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가라는 거리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도 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아나니아, 너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그 사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요. 이제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 그냥 갔어요. 가서 뭐래요? 안수를 딱 해요. 안수. 예. 너 오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를 보내요. 너로 안수하게 하신다 그랬어. 딱 안수하고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잖아요. 눈 떠지고 성령 충만 받으라. 안수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해요. 오늘 제가 안수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받겠어요? 받고 싶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이 준 선물이기도 해요. 주시는 것이니까. 다 받는데 또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사람만 생길 바라고 다 받읍시다. 다 받고 다 충만하고.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찬양은 한 것은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고 참을 받고 싶다 하는 표현이고 베드로 했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죄 사함 어떻게 받? 회개 기도하는 거죠. 회개 기도. 이 시간에 회개 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 시간에 찬양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은데 요거는 빠짐없이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피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래서 그릇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거나 또 성령의 불이 또 임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주여 한번 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회개 기도 시간, 성령을 꼭 내한테 주세요. 은사를 내한테 주세요.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생자를 있는 자들에게 선만 받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의 은사의 역사, 성령의 임함,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종을 도구로 세우실 때 주여 먼저 이 종을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 성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정령 같은 믿음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 주여 사모, 주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영원한 그곳에 던져진
하나님도 내 생명처럼 받고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 맺는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좋은 신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저요 성령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주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고 주여 열매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의 삶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우명상을 유익하고 교회생활 유익하고 사명감만 유익하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 영적 싸움에서 주여 이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회선한 생수를 흘러는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생수를 전하게 주옵소서. 주어진 은사가 백설한 회복되고 백설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의 다른 무슨 악한 놈들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데는 이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연하게 해서 오가비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굴레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얼굴에는 줄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침이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자유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주가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라에서 고쳐주시고 각색 방문과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 분명 육체 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해진 일을 연약해진 일을 우리의 모든 주여 치유하시고 분명히 치유되게 우리의 분명히 치유 분명히 치유하시고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도록 주여 분명히 일어나시고 성령 주여 회개하오니 예수님께 그에게 씻어 천명하며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수단 사람도 주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오염되고 더러워진 오염되는 다 씻고 똥내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고 주여 깨진 더럽고 온전하게 치워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벌써 분명히 불이 임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을 때 역으로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 나는 죄 사함 받았구나. 거룩하게 됐구나. 이 더러운 죄가 씻겨졌구나.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줬구나.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막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패배케 하려는 이런 원수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은 죄산 받은 줄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나와서 앞에 우리 앞좌석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미 충만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상태 속에 기쁘면 찬송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도록, 성령 충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은사와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이것이 유익입니다. 이런 유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누려야 돼요. 평생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는 참 충성되다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동안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적당히 됐어요.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너무. 자,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안수할 사람 앞에 나오고.